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령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로 나가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이요. 28장 1절에서 9절까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그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의 계획에 의해서, 리브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삭은 지금 야곱을 부릅니다. 리브가가 코치한 거죠. 지금 이삭에게. 자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27장, 28장 이게 장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 성경은 장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수가 없고 그냥 한 책이에요. 그걸 갖다 나중에 한 그 400년 전에 프랑스 성경학자가 장절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책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펜타투크 그리고 모세오경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장절을 맞춰서 읽어도 되지만 때로는 장이 없이 그냥 한 책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7장에 있는 내용과 28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누구 말하고 비슷하죠? 이게 누구 말 같아요? 리브가의 말이에요. 리브가의 말. 그래서 그러면서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지금 이삭이 그대로 지금 리브가가 얘기한 대로 지금 자기 아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먼저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번성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복을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을까요? 인구 절벽이란 소리가 복이 되는 건가요? 복이 안 되는 건가요? 정반대죠, 지금.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종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대로 우리 아버님 형제가 이제 한 6형제에다가 고모님까지 해서 이제 7형제, 본래 8형제였는데 제일 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집의 식구를 보면은 아버님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세대로 오면서 저하고 우리 내 여동생 둘하고 그러니까 우리 셋. 이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1명, 2명 잘 안 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절벽이 된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3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족속도 아니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뭐 흰옷을 입으면 백의 족속이다, 뭐 이렇게 그걸 자랑으로 삼았는데 단일 민족이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족속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버라이어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에머스트만 해도요 168개국의 언어가 아침에 소통이 된답니다. 근데 168개 언어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다. 168개 언어가. 그 정도로 지금 다양한데요. 우리는 단일 민족어를 자랑 삼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종족이 번영하기를 원하는 복이죠. 또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는 뜻은요, 말이요 이렇게 야생마가 있고요, 길들여진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들여졌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처럼 길들여지지 않게 되면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사람이 신앙은 자기 멋대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은요 야곱을 보내면서 너가 그럼 하란 땅을 다 차지해라. 하란, 그 땅이 아니었고요. 어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여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땅을 주시긴 하지만 어느 땅이냐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이죠,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두엘은 사라졌고요, 이제는 새 시대가 왔죠. 거기 밧단 아람에도 누구? 라반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등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라반과 야곱과의 20년에 거친 생사 놀라운 또 이 새로운 장면이 벌어지는 한 인물,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버금가는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둘 다 지금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둘 다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어디서 깨어지냐 하니까 야복 강가에서 깨어집니다. 예, 2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깨어집니까? 아브라함이요, 25년 만에 깨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대로 응답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어요. 예.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야곱은 20년 만에 깨어집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티네이저로 가가지고서 감옥소에서 있다가 30세에 요셉이 결국은 또 이제 등극을,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잘 깨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이죠. 이삭은 언제 깨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만에 깨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그때 싸우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도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싸워서 이기려면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습니다. 자기 생명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양을 갖다가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이삭은 며칠 만에 깨어졌을까? 그냥 단 하루. 하루 하나님께 바쳐질 때 깨어집니다. 다윗도요, 긴 세월 방방 돌면서 힘들게 아둘람 굴에 숨고 우여곡절이 막 하면서 그렇게 깨져가지고 성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히브리 단어 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자라게 하다,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또 라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번성하게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것은 번성하는 건 라바인데 이거는 풍성하게 되다, 확대되다, 팽창하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 때 그 창대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기를 못 쓰느냐? 기를 못 쓰고 있죠. 동양인이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꽉 차지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얼마나 동양인들이 똑똑합니까? 머리도 좋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밀린단 말이죠.
어렸을 땐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미국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미국 부모가 한 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두세 번씩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런 데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경쟁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지금 이삭이 그대로 야곱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12장 1절, 2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과 3절의 복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이 될지라는 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누구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우리의 조상이래 아브라함이. 그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지금 연결된 거예요. 뭐로? 지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아브라함의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아브라함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구라파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 유로피안들, 이 사람들은 야베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도, 이 구라파 사람들도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 누구? 아브라함이래. 그 다음에 모슬렘, 지금 19억이가 70억 인구 중에서요, 79억 인구 중에서 지금 19억이면 한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인구가 모슬렘인데 50개 나라 정도가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이 모슬렘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래. 아브라함이 조상. 그 말이 맞아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양에 있는 저 동양 끝에 있었던 아무도 안 알아주던 정말 중국 밑에 붙어가지고 중국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얘기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참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이 복은 여러분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은 자기 혼자 스스로 받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연결돼야 돼요.
복은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이 흘러오는 근원에 내가 붙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복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복은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겉으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기도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왜?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바디메오를 고쳐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야곱을 지금 밧단 아람으로 보내네. 그러면서 내가 왜 복을 못 받았을까? 왜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노력을 합니다. 좀 늦었죠. 자, 6절에서 9절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에서가 좀 깨닫는 게 보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에서도 열심히 트라이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 들려고.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켜 보려고 지금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복의 싸움입니다. 복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복의 싸움이에요.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붙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고 이 명문 가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어쩌든지 들어가야 돼. 나 혼자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로서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 9일 날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좋은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이 뉴욕 지역에서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기꺼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